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셀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 다음에 동쪽부터 서쪽에 있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땅이라. 너희 위만 적이요 길이는 다른 목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을 삼은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의 길이는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남쪽으로는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의 너희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이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남에게 주지도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임이니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으로 4,500척이요 남쪽으로 4,500척이요 동쪽으로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하는 땅에 인접하여 그 소산에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길이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에 겹지 아니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도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지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이 땅에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과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겔의 몫이요 서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다말로서부터 무리가 마사 셈이 있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엘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하니라. 북중의 삼총이죠.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뇨. 동쪽에 4,500척인 이 문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다네 문이요. 남쪽 너비는 4,500척이니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저쪽으로 4,500척이니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망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스겔 마지막 장인 48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9절까지는 지파별로 새롭게 땅을 분배하는 것, 그리고 30절부터 35절까지는 그 가운데 새롭게 분배된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과 그 성읍의 담벼락과 문들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에스겔 48장의 말씀은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마지막 절 말씀과 같은 결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대대로 역사적으로 또 성경의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을 이동하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말의 때에 새롭게 이스라엘의 땅이 분배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모든 땅 가운데 모든 지파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성전을 넘어선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백성들 가운데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이제는 성전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머무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 지파별로 순서대로 땅이 분배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에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그다음에 베냐민, 이사갈, 스불론 순서로 이제 땅이 배분되고, 지파별로 배분된 땅 가운데에는 거룩한 구역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구역은 제사장의 땅과 레위인의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의 모습을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땅을 분배하다가 갑자기 성전에 대한 언급이, 성전에 대한 소개와 성전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8장 전체의 주제와 맥을 같이 하는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께서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지파별로 분배받는 땅 가운데에 거룩한 구역과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간에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을 언급하면서 분배되고 있는 땅과 성전이 동일하게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속 이원론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속된 것이고 이것은 성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내가 월요일 날 출근하여서 직장 생활하는 그 시간은 별로 이렇게 성스럽지 못한 시간이고, 내가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성스러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출근하는 나의 그 열심을 다하고 삶의 무게를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행동과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오는 행동이 동일하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 분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고 있는 땅, 너희들이 거주할 땅은 별로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소만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전과 너희가 너희가 거주할 땅이 동일하게 거룩한 곳이고 내가 임재하는 장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6일 동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 거룩한 행동을 하고 내가 그것으로 깨끗해지고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일주일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주일에는 하루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파별로 이렇게 땅이 분배가 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단, 에셀, 납달리는 이스라엘은 옛날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단, 에셀, 납달리는 과거에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였습니다. 4절, 5절에 나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역시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르우벤은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는 지파였고, 그리고 7절, 23절, 24절에 나오는 유다, 베냐민, 시므온 지파는 과거의 남유다에 속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갓은 르우벤 밑에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는 지파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기존에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구분지어서 보았습니다. 이 지파별로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렇게 잘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분배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구도를 파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지역 갈등이라든지 지파별 갈등이나 대립이 없고 12지파 모두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동등한 자격으로 화합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좌우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남녀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데요. 진정한 이 갈등을 넘어선, 자기의 이념과 생각과 모든 차이를 넘어선 화합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동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화합과 진정한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세상과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는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공동체를 우리 동강교회에서 먼저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면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땅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유다가 성전을 독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오늘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새로운 땅 분배에서는 이 성전이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 지파 땅 사이에 중앙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새로운 성전은 어느 지파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비교적 그 성전에서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특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모든 지파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땅 분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읍의 문에는 12지파를 위한 출입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유다 지파 땅 가운데에 속하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장소, 유다 지파가 독점하는 장소였다면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12지파 모두를 포용하고 12지파 모두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이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는 것은 다윗 왕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에게 너의 집에서 통치자가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다스리는 규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 다윗 왕권을 넘어서는 여호와 왕권,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 삼마라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종말의 때의 이 마지막 이 이스라엘 땅 분배를 통하여 특별히 성전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거주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여호와 삼마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에 이 완성되는 그림, 이 기독교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모든 동산의 다른 나무들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깨어진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고 심판이 임하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 심판을 지연시키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점점점 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또 여러 이삭, 야곱 등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정한 인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갱신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약속이 깨지면 그 약속이 깨진 이후에, 어려운 말로 언약이 파기된 이후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수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지연하시고 그 약속을 깨트린 사람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설 수 있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깨트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그 깨어진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런 약속을 깨트린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오늘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지금 닥쳐진 일 때문에 그것에 너무 집중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침체기를 겪고 있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언론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진행될 축의 부흥회를 위해서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본대가 출발하는 우리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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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